사해 왼쪽 광야 가까운 곳 마온에서 거주하며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키우는 큰 부자 나발은 이름이 미련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그 뜻대로 정말 미련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종들은 나발을 얘기할 때 불량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의 옆에서 그를 가장 잘 아는 아내 아비가일도 나발에 대해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인 나발이 무슨 짓을 했냐 하면, 다윗이 얼마의 식량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냈는데 그들을 박대하며 물리치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말이었습니다. 나발은 먹을 것을 달라는 다윗의 소년들에게 다윗은 누구냐? 이새는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는 말로 그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일면 이해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인 25장의 앞장인 23장과 24장에서 다윗이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장은 유대 광야인 마온 황무지에서 다윗을 추격하며 뒤쫓던 사울이 다윗을 거의 다 잡을 뻔하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추격하던 것을 멈추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분리하는 바위라는 의미로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다윗이 그만큼 궁지에 몰린 것입니다. 나발은 바로 이곳 마온 사람입니다. 24장은 유대 광야 마온에서 가까운 엔게디 요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3장에 이어 또다시 다윗을 쫓던 사울이 엔게디 요새의 한 동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 그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이 사울에게 가만히 다가가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동굴 속에서 겉옷을 벗어서 한쪽에 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겉옷을 벤 다윗은 협곡과 협곡을 넘어 사울이 따라올 수 없는 곳에 이르러 사울을 부르며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를 잡으러 다닙니까? 라고 외칩니다. 이 두 사건은요, 다윗의 위치에서 보면 영웅적인 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도리어 사울을 구해준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특히 24장에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사건은 더욱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만큼 사울이 다윗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을 포위하여 거의 잡기 직전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영지에 살면서 사울의 명을 따라야 했으며, 게다가 다윗을 도왔던 자들에게는 잔혹하게 보복하는 모습을 보아온 나발의 입장에선 이젠 더 이상 도망갈 것이 없어 거의 잡힌 것과 다름없는, 그렇게 보이는 다윗의 청을 들어준다는 것은, 그것이 비록 식량을 주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된 말로 같은 말을 해도 정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정없고 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런 부류였습니다. 나발은 먹을 것을 요구하는 다윗의 소년들에게 정중히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소년들에게 생색만 내서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무력을 가진 집단의 수장을 욕보이는 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자초한 재난을 눈치채지도 못합니다. 어리석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빈손으로 돌아온 소년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든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매우 분노하며 소년들을 무장시키고 보복을 지시합니다. 어찌나 화가 났는지 그와 함께 하는 600명의 소년들 중에 400명을 무장시켜서 나발의 사람들과 그 소유물을 모두 진멸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에 다윗은 온건한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이방 적군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담대하며 절대 지지 않는 장수였지만 그의 형제라 불리는 같은 민족의 사람들에겐 원수를 갚거나 보복하지 않는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들을 잡아먹으러 오는 곰과 사자 같은 맹수에게는 몽둥이와 막대기와 물맷돌로 쳐 죽이는 자였지만 자신이 돌보는 양떼는 그 한 마리까지도 세심하게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장대한 거인 골리앗에겐 겁없이 달려가 그를 넘어뜨리고 그의 칼로 가슴을 찌를 수 있는 자였지만 그의 백성들과 그의 형제들에겐 끝까지 인내하며 참았던 자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가 지은 시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의 장르 중에 탄원시가 있습니다. 탄원시란 하나님께 원망하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쓰인 원망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원망입니다. 그래서 비록 원망하는 내용이지만 철저히 신앙적입니다. 이 탄원시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쓴 탄원시는 특히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시를 잘 살펴보면 그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라고 탄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직접 보복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윗을 향해 공격해오는 수많은 원수들을 다윗 자신이 보복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싸움을 못해서 참지만 다윗은 싸움에 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고 말합니다. 저는 권력이 없어서 참지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후대 사람들은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만 먹었으면 그 권력으로 정치적 반대자와 반란자들과 원수들을 직접 진압하면 됩니다. 그런데 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복하시라고 탄원합니다. 이런 다윗은 직접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울을 향하여 그 사울이 동굴에 홀로 들어와 어떤 긴장도 하지 않고 용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자를 사람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살려주고 있고, 그 사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마치 자신의 가족이 죽음을 당한 것처럼 진심으로 슬퍼하며 그 슬픔을 노래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반란자들에게까지도 보복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며 살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온건한 사람인 다윗이 어찌된 영문인지
나발에 대해서는 즉시 보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원래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답지 않은 처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원래 용맹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낮출 줄도 알았고 정치적으로 처신할 줄 아는 지혜도 갖추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다윗답지 않게 처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에 대해 사무엘상 2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유일한 정치적 기반입니다. 강력한 실제적인 지지자였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죽은 것입니다. 아마도 젊은 다윗, 게다가 그의 나이에 비해 너무도 버거운 일을 감당해야 했던 다윗에게 자신을 유일하게 지지해주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미약한, 자신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름을 붓고 왕의 축복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에 의해 추격을 당하는 지금 서로가 서로를 만나지 못하고 접하지 못하지만 사무엘은 다윗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윗은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엘의 살아있음만으로도 매우 큰 의지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큰 언덕 같았던 영적인 아버지 사무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한 축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긴 몰라도 다윗의 마음이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믿고 기대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그 낙심과 힘겨움,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그 지점에서 먹을 것을 나발에게 요구했을 때 이를 박대하며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뭉개며 인격살인을 한 나발에게 다윗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바라는 것은 이해 못할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때는 양의 털을 깎는 때 아닙니까? 목축업을 하는 자에게 양의 털을 깎는 때만큼 풍족한 때가 또 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 나발에게 더 풍족한 양털 깎는 시기에 다른 것도 아니고 그저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야멸차게 거절하며 게다가 자신의 아버지에게까지 모독을 하는 나발에게 다윗의 취한 조치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며 정당한 보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다윗의 행위는 칭찬받을 만하지 않았습니다. 모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칼을 빼들어 몰살시키려 했던 행위는 아무리 좋게 보아도 조폭 수준의 행동입니다. 모욕에 칼을 빼드는 분노는 권력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현명함은 이 지점에서 빛이 납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은 서둘러 먹을 것들을 챙기고 다윗이 올 길에 미리 마중 나갑니다. 성경은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새와 즉 그러니까 약 25kg 정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나귀에 싣고 그녀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않고 다윗을 만나러 나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침 마중 나간 아비가일이
산 중턱을 지났을 때 저쪽에서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그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보복하지 말 것을 빕니다.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것은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흔들림, 다윗의 그 분노의 지점이 나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무엘의 죽음에 있음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에서 오는 불확실성이 스스로를 작게 여기게 되어 분노에 조급함의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에게 왕이라는 꿈을 주신 하나님을 전면에 세워 이야기합니다. 부드럽게 겸양을 섞어 이야기했지만 이야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왕을 꿈꾸는 자는 왕답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 행하지 않으면 훗날 왕이 되어서도 정치적인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지지 기반에서 학살을 일으키면 훗날 이 지역은 물론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백성으로 껴안는데 필히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주장은 또한 정치적인 부담뿐 아니라 왕이고자 하는 사람은 몰리고 쫓기고 어려울 때도 왕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조급함의 칼을 빼든 다윗에게 신앙의 칼을 빼앗은 것처럼 보입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두 번째는 사무엘은 죽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무엘이 아니라 그를 보낸 하나님으로 시선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왕은 사무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선민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믿어야 하고 부유할 수 있고 넉넉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하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왕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비가일의 말을 다윗은 알아차렸습니다. 시선이 나발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가자 사무엘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옮겨가자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이 그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시며 그리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믿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도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은 아비가일 덕분에 피해 보복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아니,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 보복을 멈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다윗이 아비가일이 제시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모습입니다. 불행하게도 나에게 또 우리 안에 나발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잘못된 판단을 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사람들을 업수히 여겨서, 업신 여겨서 사람들을 막대하고 인격을 모멸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그런 행위를, 그 모습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 안에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 모멸을 참지 못하여 즉시 보복하고 즉시 공격하고 그리하여서 내가 했던 그 일들을 다 그르치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는 내 모습을, 우리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펴보니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었음을 발견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모두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는 바로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은 그의 왕됨의 준비를 제대로 시킨 것, 그것뿐만 아니라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이 그르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상도중앙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모멸하거나 짓밟지 않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복심과 내 안에 있는 급함 때문에 이를 그르치지 않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것이 사람이었을 때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줄 때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아비가일처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세 가지 모습이 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는 나발의 모습과, 또한 성격이 급하여
또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그르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과 하나님 또한 하나님 신실하게 바라보고자 노력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이 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